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신약성경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신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8절 9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다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6장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독일어 창세기 게네시스 6장 8절 9절 두 절. 자, 시작. Nur Noah fand Gnade in den Augen des Herrn. Das ist die schlechte Folge nach Noah. Noah war ein gerechter und unter Zeitgenossen. Er ging seinen Weg mit Gott. 아멘. 자, 오늘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 또한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특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로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노아의 삶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특히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요번 여기 독일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안식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처음 독일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에 교회 가면 어때요, 여러분요? 독일의 모든 교회 가면은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촛불을 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넷이 다 켜지고 난 다음에 바로 성탄절 25일을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는 그 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자, 4주 전서부터 촛불을 4개를 켜는데 이 촛불의 4개의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독일 사람들 오랜 전통 속에서 촛불을 이렇게 4개를 켜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 촛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을 의미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촛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촛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어요. 자, 요 네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사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으로 딱 요약해서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4가지의 의무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 4가지의 의미를 확실히 갖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귀한 2024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개의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의미를 담는다 그랬죠? 자, 이 촛불을 보듯이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림으로, 가톨릭 성당에 가면 그림으로 그 위에 천장에다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림으로 쫙들 그려놨어요. 자, 왜 그랬는가? 모든 성당에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럼 뭔가 하면은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들은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이 가톨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촛불 4개, 이 촛불의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쫙 과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알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죠, 여러분. 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들어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3장에 들어가서 그 보기에 참 좋고 거기다가 가장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주시고 복 주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3장에서 어떻게 해요? 타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은 대형 사고예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어떠한 대형 사고가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들이 따먹은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선악과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요즘 이렇게 타고 다니고 보면 신호등 같은 거예요. 신호등. 예? 자, 신호등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그러한 사고가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은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근데 설마 이거 죽을까? 그리고 하와도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정령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타락의 시작, 이 타락의 시작이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합니다. 예?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예? 죄는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타락의 끝은 어떤 것으로 왔어요? 인간에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와요. 가장 인간이 누구나 다 싫어해요. 누구나 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예? 죽음 안 무서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죽음이라는 게 끝이 죄의 끝, 타락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요. 저 절망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이 타락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3장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 죄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죄에 끌려가면서도 죄를 몰라요. 그것이 이제 바로 4장서부터 우리에게 쭉 타락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그 인간의 그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쭉 4장부터 보여줘요. 자, 4장에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첫 자녀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요? 가인. 그래서 하와가 거기서 막 그냥 감사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가인 자녀를 낳았다. 막 여기 그 자녀들을 아마 가지고 있는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님들이요. 엄마는 자기의 몸 배로부터 자식을 낳잖아요, 여러분요. 자식을 낳을 때 그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자식을 탁 안았을 때 와지는 감격과 탐복. 예? 그래서 그 하와의 그 정말 모든 아픔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는 자기가 그거 따먹고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정령 죽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자식을 낳고 나서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나서. 처음에 그 따먹을 때는 뭐 설마, 네? 보기에 좋아서 따먹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가인 첫 아들이. 우리가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감사해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가인은 어떤 일을 벌여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 형제, 그것도 아우를 때려서 죽이는 살인자가.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때 와지는 그 아픔, 절망, 그 어머니의 그 아픔,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한 절망이 4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사람이. 예?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절망하는 자들을, 이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도 때로는 어떨 때 보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으로 갈 거를 다 아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수님을 이미 얘기하셨고 또 누구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4장에 우리가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이들에게 줬는가 하면 제사라는 걸 줬어요. 제사.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자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뭐냐면 제사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제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여러분요? 성전에 출애굽기 레위기하면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뭐예요? 이 예배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뭔가? 교회는 내가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여러분이 덧입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인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선악과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을 무시하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요. 그 죄는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첫사람으로부터 이제 들어왔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일주일을 살고 하루를 사는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는 모두 뜻은 뭐예요?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기는 싫은 살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강도와 함께 죽는 그러한 그 죽음을
자기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죽어도 그래도 멋있게 죽으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요.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에 그가 딱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죠.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노는 날로 알고 이 성탄절을 막 놀고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땅의 생명은 끝나도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늘의 생명이 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요. 야, 땅의 생명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성탄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땅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고 이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 두 번째는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바로 노아도 마찬가지로 가인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은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네? 자, 그런데 그 믿음, 가인은 바로 그때는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들어온 원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근데 아벨은 뭐예요? 믿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예배를 그냥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화는 뭐예요? 너에게 큰 화가 임한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가인의 길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이러한 길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이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막 화가 팍 났어요. 막 화를 낸 거예요. 사람이 화내줄 수 있죠. 여러분 화내요, 안 내요? 어릴 때 보면 화를 팍 내요. 아내한테도 화내고 아니면 사람들한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가인아, 너 왜 화내니?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네가 화낼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요. 왜? 자기가 알거든, 자기 죄는. 자기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걸 알잖아요. 예? 하나님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너 예배 드리는데 너 믿음으로 안 드렸잖아. 그냥 왔다가 그냥 갔잖아,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네 문 앞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 그 죄를 다스려라 얘기했어요. 분을 어떻게 해요? 분을 잘 다스려서 그 분 내는 것을 없애버려라. 그 죄를 없애버려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뭐냐면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리라. 주홍같이 붉은다는 건 뭐예요? 확 눈에 띄는 거예요. 빨간색은 눈에 탁 띄어요. 저 뒤에 보면 빨간색. 그렇게 죄가 큰 죄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흰눈처럼 희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은 그 죄, 주홍같이 붉은 죄도 깨끗하게 사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시편 103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시편 103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러지는 그 노래면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시편 103편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3편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뭐라고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동과 서는 완전히 이쪽에서 끝과 이쪽의 끝이에요, 여러분요. 그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멀리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우린 다윗 그러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것만 아니죠. 다윗은 어떤 일을 범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머리 써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자고 가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동에서 뭐예요?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나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네? 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 보세요. 가인은 왜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가인의 길을 가면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있는가.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분내는 거 뭐 화내는 거 뭐 별것 아니야. 또 화를 탁 내고 그거를 그냥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이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요? 동생 아우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죄는 조그만 거라도 죄는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살인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이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분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요게 결정적인 가인의 잘못이에요. 결정적인 불행이에요, 여러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 가인의 마지막 사람들을 쭉 16절에서부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뭐예요?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뭐 예술도 하고 뭐 과학도 발전하고 막 하고 있어요. 가인의 자손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경제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사회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 타락이 뭔가? 여러분이 어저께 그 뉴스들을 한국 뉴스를 다 접했을 거예요. 저도 바쁘지만은 한국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탄핵이냐 아니냐 어쨌든 그 국회에서 그것은 넘어갔어요, 여러분요. 자, 왜 이렇게 됐냐? 세상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그 가인의 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거하였더니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떠나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인가인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뭘 써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 그러는데 자기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거짓말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도둑질을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내려고. 여기에 그 하나님은 다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25절에 셋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자기 성을 쌓는 사람과 자기 이름을 낳는 사람,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러한 말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성경하고는 다른 세상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네? 그러나 여기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러한 악을 악으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셋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과 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쫓았더라.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 믿는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오로바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고 말아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덧입고 우리 노아와 같이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옵나이다. 저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듯이 저희들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화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온전한 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아니 거기 교회 소식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